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겠느냐 하였느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별한 또 시간들을 보내고 함께 고난의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과 또 고초를 겪으셨던 한 주간의 삶의 여정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 기간 동안 우리에게 정말 많은 여러 가지 놀랄만한 소식들이 있긴 했었는데 특별히 아마도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그 노틀담 사원의 대성당에 불이 나서 그 성당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내린 소식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노르스트롬 그 성당에 불났다고.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노르스트롬 비슷하게 어디서 들어가지고 어디 노르스트롬에서 불이 났는지 아주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유서 깊은 이 성당에 불이 나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이러한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러한 부활의 아침, 우리는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목적과 이유는 복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간적인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은 결단코 훼손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의 모습들이 변질되어지는 것처럼 잠시 보일 뿐이지만 복음은 스스로 힘과 능력이 있고 복음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서 아무리 인간이 복음을 훼손하고 변질시켜도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된 대로 복음은 변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훼손되거나 결단코 불에 타 없어지거나 또 변질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편리한 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대로 복음이 변질되었다, 복음이 훼손되었다, 복음의 가치가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명확하게는 틀린 표현입니다. 복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가치를 훼손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 편에서 이 복음의 가치를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을 뿐이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 복음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그들이 복음의 가치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이러한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변화되거나 변질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꼭 변질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외식 때문이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제가 너무 유치한가요? 아저씨 개그인가요 이거?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11절은 기록하기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외식하는 것, 우리가 이 외식하는 것 때문에 복음은 변함없지만 이 복음이 왜곡되어지는 것처럼, 이 복음이 변질되어진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척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바로 이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과 교제하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외식함으로 이 복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은 바로 척하는 것인데, 베드로도 내가 유대인인 척, 율법을 잘 지키는 척, 내가 율법의 의를 이루는 척 하는 것 때문에 바로 이 복음에 변질되어진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정말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가,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첫 번째 살펴봐야 하는 것이 정말 척하는 신앙은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척, 말씀 보는 척, 신앙이 있는 척, 믿음이 있는 척, 목사인 척, 장로인 척,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척, 착한 척,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외식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척한다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과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 이것을 우리는 척한다, 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 게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그는 따라야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9장과 10장의 메시지는 굉장히 선교학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9장과 10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이 있고 사도행전 10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선교학적으로 9장과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욥바라고 하는 비교적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까지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합니다. 율법에 금해져 있는 죽은 자들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기도하며 죽은 시체를 만지며 이러한 율법이 금하고 있는 민수기 6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바로 나시린의 율법 때문에 죽은 자를 피하고 죽은 것과 가까이 하지 않도록 율법이 명령했던 이 율법의 말씀을 뛰어넘어 베드로 선생은 복음의 능력을 통해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며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며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는 생명의 역사를 이 베드로 선생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9장의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진 메시지를 살펴보면 옛 개역 성경에는 피장 시몬의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유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피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 무두장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가죽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죽을 만지려면 필연적으로 무엇을 만져야 됩니까? 죽어있는 시체를 만져야 합니다. 율법이 금하고 있는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시체를 만지는 것을 금하고 있었기에 이 피장, 이 가죽을 만지는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언터처블, 불가촉 천민, 만져서는 안 되는 이러한 천민 중에 천민이 바로 이 가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이 베드로, 복음이 주는 자유와 복음이 주는 생명과 복음이 주는 역사를 알았기에 이 시몬은 그 중에서도 가장 불가촉 천민이었던, 자기와 이름이 똑같았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신분의 계급을 뛰어넘고 율법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복음을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장에서는 바로 이방인들의 부름에 대해서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러운 것, 거룩하지 않은 것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그 더러운 것, 그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베드로는 선언하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는 최초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했더니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도 말하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자 그들에게 침례를 줌을 누가 그 말이요?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살펴보면 안수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셨던 장면은 이 사도행전 10장이 처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거나 그들과 가까이 가서 기도해 주거나 이것을 꺼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바로 베드로는 침례줌을 허락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최초의 이방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방인들의 교회에 안디옥에 찾아온 이 베드로는
이방의 성령 부어주심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시키고 있는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에게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정통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은 척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적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척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교회, 한국교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대적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저는 척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앙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척,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척, 그러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복음이 마치 변질되어지는 것처럼, 복음이 마치 훼손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아침에, 부활절의 아침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대로 살아가는지, 복음처럼 살아가는지, 복음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래서 과거의 죄악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7절로 18절에 기록된 대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켜야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경계해야 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살펴보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변질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우리가 복음 안에 있게 되어지면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로는 결단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구원의 여러 가지 구속사의 예언과 구속사의 사건들 가운데서도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속사적 예언의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이 홍해 앞바다, 홍해가 놓여있는 그 길로 남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빠른 길도 있었고 익숙한 길도 있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훨씬 더 가까운 길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으로 계속 인도하시다가 홍해바다가 놓여있는 그 땅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 바다를 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 기록된 대로 그들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으로 구원을 경험했다고 하는 고백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홍해바다는 다시 덮어져서 그 안에서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이, 군대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모든 길과 방법들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역사입니다. 우리가 만약 배를 타고 홍해를 건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배를 타고 다시 애굽 땅으로 건너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리를 놓고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다면 우리는 다시 다리를 건축해서 다리를 만들어 놓고 다시 애굽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홍해바다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시는 결단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선언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요, 구원의 감격이요,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과 여정을 통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홍해바다 앞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다시 결단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돌지 않습니까? 얼마나 역사는 똑같은지, 그들은 이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옛 애굽에 있었던 땅을 추억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거기는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먹을 것도 풍부했는데, 아니 저도 이런 불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조금 너무 젊어서 예수를 믿어서 조금 늘지막하게 믿었으면 지금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예수 안 믿을 때 참 좋았는데. 저도 예전에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부르셔서 나는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양심에는 꺼리낌이 있고 옛생활로 돌아가자니 뭔가 깨름직하고, 아유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걸. 제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새롭게 했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러한 선언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선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처럼, 여전히 주님을 죄악 가운데 내놓아야 될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런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 때문에 복음이 훼손되어진 것처럼, 복음이 왜곡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십자가가 훼손되어진 것처럼 단지 보일 뿐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기록된 대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게 하는 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로 훼손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변질되지도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그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훼손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없다 하고 천국이 없다 하고 복음이 거짓말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복음이 훼손되어지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진 못하지만 어느 날 부시불식 중에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직도 매여있는 우리의 죄의 습성들,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 여전히 과거의 습관들, 여전히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들과 생각하는 우리의 과거의 습관들, 이러한 것들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의 이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완전히 죽지 않는 나 때문에 꼭 이 복음이 훼손되어지는 것처럼 성경은 보여진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와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습관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육체의 범죄, 우리의 모든 육체의 것들은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자꾸 살아납니까? 과거의 것들이 자꾸 살아나니까. 못 박혀 죽은 줄 알았는데, 죽어서 다 확인했는데, 죽었다고 선언되어져서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다음날 가보니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래서 유명하게 제가 이 신앙을 이름을 붙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좀비 신앙.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 여러분, 귀신이 왜 무섭습니까? 귀신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거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죽었는데 살아날 뿐만 아니라 피를 여기다 쫙 묻히고 머리는 풀어 헤치고 소복 입고 나타나니까 귀신이 무서운 것 아닙니까? 작년에 한국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막 짜증이 일고 불쾌지수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한국은 빵빵거리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아줌마 운전 못하면 집에 가서 애나 보지. 그 아줌마 뒤에 차에 밥하러 갑니다 써 있잖아요. 밥이나 하지. 맨날 이렇게 막 욕하니까 밥하러 가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차 뒤에. 그런데 기발하게 이 사람들이 하도 빵빵거리고 이러니까 헤드라이트를 비치면 귀신이 확 나타나는 그 스티커를 뒤에다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법적으로 못하게 나라에서 2만 얼마짜리 스티커를 끊고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귀신이 무섭습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갑자기 이 하고 나타나면 무서운 것 아닙니까? 예전에 한국의 아파트가 처음 세워졌을 때, 아파트라는 것이 한국에 없다가 세워졌을 때 아파트 꼭대기에 살던 어떤 정말 공처가 그냥 와이프 때문에 너무 힘들던 어떤 사람의 와이프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 집에서 그냥 소천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어떡합니까? 한국은 시체를 바깥으로 그냥 내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관을 잘 만들어서 10몇 층에서부터 그 관을 가지고 이 계단 층계로 내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관을 가지고 층계로 내려오려니 이 시체가 안에서 이리 쿵 부딪히고 저리 쿵 부딪히고 한 15층에서 한 5층 정도 내려왔는데 갑자기 아이고 아파서 못 죽겠네, 그냥 아이고 아파 죽겠네 그러더니 시체가 살아났답니다. 아이고 아파갖고 그냥 살 수가 없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시체를 갖고 가던 사람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다시 만화님을 안방에 모셔놨더니 죽었었다고. 내가 언제 죽었냐고 좀 잠자고 있었지. 그랬는데 살아서 돌아다니다가 한 3일 뒤쯤 진짜 또 죽었답니다. 3일 뒤쯤. 그러니 이 남편이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래서 또 관을 들어서 15층에서부터 1층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또 이리쿵 저리쿵 부딪히니까 살살 하라고, 제발 살살 하라고, 부딪히지 말라고. 그래서 장례를 잘 치렀다는 이런 진짜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왜 살아나는 게 무서운 겁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고,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고, 분명히 죽었다고 선언했는데 또 살아나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는 죽었고, 나의 죄악은 죽었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의 입술의 모든 죄악은 죽었고, 나의 허물은 죽었고, 예수와 없이 살았던 모든 죄악들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쑥불쑥 살아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부활을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옛 자아들이 매일같이 살아서 꿈틀대고 있습니까? 그러니 이 부활의 아침 우리는 과연 우리 안에 무엇이 살아있는지, 무엇이 여전히 꿈틀대고 살아있는지, 정말 죽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하기를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지만 이제 우리의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다 죽었고 우리 안에 살아나야 할 이러한 부활의 소망은 바로 내 안에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오직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직 복음이시며 생명이신 그분이 살아나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소망이요 부활의 생명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가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나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었는지,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는지, 이러한 부활의 고백과 이러한 부활의 소망과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이 놀라운 능력 앞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부활의 생명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완전히 죽지 못해서 다시 꿈틀대며 다시 살아나고 있는 우리의 옛 자아와 우리의 허물된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활의 아침 주님 우리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주시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